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수레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오늘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세 가지 서론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각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것 자체가 눈에 보이는 것이죠.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위주로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완전히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구별하고 판단하지요. 세상은 그렇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을 성경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계신다. 역사하고 계신다. 오늘 이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호자의 배경을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보호자의 배경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예배 시간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3시대를 살릴 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미리 보게 하셨습니다. 그때 이 세상을 보니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의 주관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5가지의 권세를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나갑니까? 언약을 붙잡고 비전을 보고 드림, 꿈을 꾸고 이미지,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작품되는 CVD, IP를 응답을 그 여정을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교회의 3가지 뜰의 축복을 회복하는 축복을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나에게 각인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나에게 각인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 나가면 우리도 금세 어떻게 되냐? 보이는 것 위주로, 이 세상의 것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세상의 풍조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인을 바꿔야 됩니다. 반대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뿌리가 내려집니다. 각인된 것으로 뿌리가 내려집니다. 뿌리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뿌리가 중요하죠. 뿌리가 전부예요. 그것이 망대예요. 플랫폼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이에요. 삶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없겠죠. 삶이 있어요. 우리의 현장.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힘든데 일하는 것이 힘들어요. 취직이 힘들어요. 공부하는 것이 힘들어요. 그게 그러면 시작부터가 안 되겠죠. 우리의 삶의 그 현장에서 내가 응답을 받아야 돼요. 너무 당연한 것들이에요. 플랫폼이에요. 거기가 플랫폼이에요. 내가 응답받을 곳이 그곳이에요. 그곳에 파수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내가 그 현장에서 어떻게 파수망대를 세웁니까? 1000명, 소명, 사명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는 일이, 내 업이 힘들어요.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업의 현장에 1000명, 소명, 사명을 가지고 가라. 그것이 어떠한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언약을 붙잡고 가면 거기에 최고의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거기서 내가 뭐 하면 돼요? 안테나가 되면 돼요. 안테나는 뭡니까? 메시지예요. 세상의 망대도 안테나가 있어요. 문화에 메시지가 있어요. 영상에 메시지가 있어요. 책에도 메시지가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 말에 다 뒷이야기가 있잖아요.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게 세상 망대의 메시지, 안테나예요. 거기에 속지 마라. 우리는 어떤 안테나예요? 하나님의 망대의 안테나예요. 내가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세 번째, 이것이 체질화가 돼요. 당연한 것이 돼요. 그러면 필연이 나오고 절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파수꾼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파수꾼입니까? 내 가정에, 내 업의 현장에, 내 미래의 현장에 내가 파수꾼이에요. 이것을 나의 체질로 만들어서 가라. 그래야 이 인생이 누림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파도를 다 맞고 살아야 돼. 인생이 모든 파도를 맞고 살고, TV에서 나오는 말이 모두 다 스트레스고, 우리 자녀의 말이, 배우자의 말이, 내 업의 상사의 말이, 직원들의 말이 전부 나에게 파도가 돼요. 세상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유가 있어요. 언약을 붙잡았어요.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었어요. 파수꾼이에요.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나에게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디도에게 그 말을 하고 있어요. 본문 말씀의 첫 번째 대지에 바른 교훈, 바른 교훈을 말하라. 다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그것에 그들에게 속지 마라. 우리의 현장은요, 이 거짓으로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 내려졌어요. 사단의 망대가 그렇게 세워졌어요.
이것은요, 영적인 눈으로 볼 때만 보여요. 이 사단의 망대도 감추어진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사단은 자꾸 그것을 못 보게 어떻게 해요? 싸움의 대상을 혈과 육으로 바꿔요. 경쟁하게 만들어요. 옆에 사람 경쟁하게 만들어요. 교회 안에서도 저 목사님 때문에, 저 집사님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요. 싸움의 대상을 바꿔버려요. 오늘 이 그레데라는 현장에는 어떤 사단의 망대가 있었습니까? 할레파. 이 사람들은 불순종하고요. 할레파는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헛된 말을 해요. 사람들을 막 자기 파로 만들기 위해 속여요. 이 그레데라는 현장에 이 세상 사람들은, 현장의 그레데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거짓말쟁이다. 보통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쟁이다. 게으름뱅이들이다. 먹고 사는 게 넘치니까 삶에 의욕이 없어요. 뭘 해야 될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게으름뱅이다.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이 그레데에 사는 유대인들은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가요. 허탄한 이야기다. 쓸모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복음을 방해했어요. 이 그레데 섬에서의 사역을 방해해요. 더러운 양심을 가진 자들, 가증한 자들이다. 이게 사단의 망대였어요. 창세기 3장에 원죄 아래 모든 사람들이 전부 이 사단의 망대에 사로잡혔어요. 창세기 6장에 네피림이 이제 딱 세팅되었는데 그 사단의 망대가 사람들이 그때부터 보기 좋은 것을 쫓아갔다. 사단의 그 세팅이 완전히 디자인돼 버렸어요. 싸움의 대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창세기 11장에 사람들이 그때부터 뭘 따라갑니까? 세상의 주관자, 바벨탑을 쌓아요. 통치자. 이 시대에 우리가 세상의 위대한 인물이라고, 위대한 인물 사전, 그죠? 위대한 사람들을 책으로도 만들고 인물로도 만들고, 누가 더 유명해, 누가 더 훌륭해, 그런 것들을 쫓아가요. 바벨탑이에요. 이 그레데 섬 안에서도 거짓 교훈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정확한 언약이 아니에요. 그것에 언약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의 망대는 이미 눈에 보이는 것들로 완벽하게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이 세상에는 나의 것 때문에 경쟁의 중심으로 서로 경쟁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사단의 망대예요.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2장 1절에 시작 첫 단어가 뭐예요? 오직이에요.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오직이에요. 사단의 망대를 그러면 무너뜨릴 수 있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오직이라는 거예요. 오직 할 때만 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이것저것 이 방법 저 방법이 아니고 오직의 방법이에요. 나의 현장과 가정과 내 안에 있는 이 사단의 망대를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어요? 오직 할 때만 무너뜨릴 수 있어요. 오직 바른 교훈으로 합당한 것을 할 때 그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해야 되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복음 운동이에요.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의 가장 합당한 말이 무엇입니까? 복음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지금 해도 되고 다음에 해도 되는 것들이에요. 복음은요, 1분 1초라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놓치는 순간 사단의 망대에 속게 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정말 다양한 거예요. 다양한 거예요. 찬양하는 사역, 찬양을 뜨겁게 하는 교회들도 있고, 요즘은 유행이 48시간 기도회 이런 거예요. 기도회를 끊이지 않고 하는 거, 그런 게 유행이에요. 48시간 기도회, 24시간 기도회. 기도해야 해. 어떤 사람들은 전도해야 돼요. 띠 두르고 평생을 24시간을 서 있는 거예요. 밖에 가서 서 있어요. 예수 천당 불신지. 아니야, 어떤 사람은 회개해야 돼. 회개 운동. 회개해야 돼. 너 회개해야 돼. 신비로, 율법으로, 봉사로, 나눔으로. 아니, 해야 될 게 진짜 많아요. 틀린 게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해야 되는 가장 이 오직에 붙여야 될 사역이 무엇입니까?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운동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하는 것들이. 다른 걸로 복음할 수가 없어요. 그 복음 운동 하다 보니까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디에요? 후대들에게. 그게 성경의 역사라니까요. 복음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복음 운동, 렘넌트 운동 하는 거예요. 그것을 1장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다.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언제부터요?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오직 하는 거예요. 그때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우리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를 왜 우리가 복음 운동을 해야 됩니까? 이 세상에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망대를 세울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봉사하고, 사람들을 돕고, 그걸로는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사단은 그것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네가 좀 성공했다고? 네가 착하다고? 네가 48시간 기도했다고? 40일 금식을 했다고? 사단은 거기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사단은 뭘 무서워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복음을 싫어해요. 생명을 살리는 게 무엇입니까? 율법입니까? 행위입니까?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는 건 오직이잖아요.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바른 교훈이 무엇일까요? 이 복음 운동하라는 거예요. 오직 바른 교훈을 합당하게 하라. 복음 운동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후대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하는 그런 나의 인생, 우리의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2절부터 10절까지 이제 두 번째도 이제 너가 이제 바른 말을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뒤쪽에 보면 8절, 7절, 8절에 먼저 보면 너가 선한 일에 본을 먼저 보여라. 바울이 디도에게 너가 먼저 본이 되어라. 그리고 너의 현장과 교회에 권면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범사의 선한 일에 너가 먼저 본이 되고 바른 말을 전해라. 그 이유가 있다. 대적자들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24, 25 영원의 이 비밀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성경에 계속 나와요. 범사에. 그게 다른 말로 24 아닙니까? 범사에. 범사에 어떻게 본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범사에 선한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까? 어렵죠. 그런데 24의 비밀 중에 가장 중요한 축복이 있잖아요. With Immanuel Oneness. 하나님 나와 24 함께 하세요. 그걸 누리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그때 반드시 범사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내가 이 24를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은요, 그 틈을 노려요. 틈을 노린다니까요. 우리를 완전히 망하게 할 수 없으니까 틈을 노리고 있어요. 24의 비밀을 붙잡을 때 25의 일들이 일어나요.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요. 사단의 망대가 무너져요. 그러면 영혼의 비밀 하나님의 작품이 반드시 증인으로 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는 선한 일에 본이 되라. 무슨 말입니까?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증거 가진 증인이 되라. 선한 일에 본이 되라. 그리고 바른 말을 전달하라. 바른 말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말입니까? 철학의 말들입니까? 논리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전달하라. 어떤 말씀이요? 절대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라. 다른 말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바른 말을 전하라. 그러면서 현장에 권면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현장에 권면해서 말하라. 2장 2절에는 늙은 남자에게 말하라. 절제와 경건과 신중을 말하라. 그러면서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 온전하게 하라. 이게 누림이에요. 믿음과 사랑과 인내가 있는 사람이 누릴 수 있거든요. 그게 늙은 남자에게 권면할 말씀이에요. 3절에는 늙은 여자들에게 권면하라. 행실을 바르게 하고 사람들을 모함하는 말을 하지 말고 술의 종이 되지 말라. 아무래도 이 그레데 현장에 늙은 여자들이 술을 좋아했나 봐요. 술의 종이 되지 않게 하라. 2장 4절에는 젊은 여자들에게 권면하라.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집안일을 하고. 이것도 이 현장과 관련된 일이겠죠. 이게 그레데 사람들이 특징이 있었잖아요. 뭐였죠? 거짓말쟁이요 게으름뱅이라. 그런데 집안일을 하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집안을 소홀히 하고 게을렀다. 그 현장이 보이죠. 자기 남편을 섬기게 하라. 2장 6절에 젊은 남자들에게도 권면하되 젊은 남자들에게는 신중할 것을 권면하지요. 그러면서 9절에는 종들에게 권면하는데 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는 종이 없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현장을 말해요. 현장. 그 현장에는 종이 있었어요. 우리의 업의 현장에 이 시대의 종과는 다르지만 우리 사회의 관계에 가면 윗사람이 있고 아랫사람이 있고 고용인이 있고 피고용인이 있고 그렇죠? 우리의 현장을 말해요. 그 현장에서 순종하고 기쁨으로 일하라. 그리고 훔치지 말아라. 신실하라. 이쯤 그레데의 현장이 보여요. 그렇죠? 그레데에 있는 이 종들이 얼마나 종들도 악했어요.
종들도 주인의 것을 훔치고, 그렇죠? 훔치는 일이 많고 거짓을 행하고, 이게 그레데 현장이었죠. 세 번째 대지입니다. 그렇게 권면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바른 교훈과 바른 말을 현장에 전달해야 돼요. 왜입니까? 디도가 이 그레데의 섬을 살릴 하나님의 망대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안테나냐, 그렇죠? 그 안테나의 메시지가 중요해요. 11절에서 14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하나님의 은혜, 그것 때문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셨다.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이 모든 사람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남녀노소 빈부귀천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 이렇게 봐야겠죠. 젊은 남자, 젊은 여자, 그리고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종을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전도자들은, 디도는 그 세상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마라, 세상의 옷에 속지 말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 또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유의다. 우리가 그 현장으로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양육하다. 우리 어른들은 자녀를 키워봤잖아요. 양육하다, 양육하시되. 그 은혜로 우리를 양육하세요. 우리를 양육해 가세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양육해 가세요. 이 땅에 하나님의 망대로 바르게 서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양육해 가고 계세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13절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신다. 그것을 기다린다.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은 파수꾼이, 남은 자인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축복을, 그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의 망대의 축복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14절 15절이에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그 은혜, 구원의 길을 주신 이유, 모든 불법에서 속량케 깨끗게 하신 이유, 선한 일에 열심하는 자기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나의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너희가 가장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남은 자요, 남길 자요, 남을 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나를 부르신 이유예요. 그게 절대 언약이에요. 나를 나의 가정에서, 나의 업에서, 이 교회에서 나를 부르신 이유, 그게 절대 언약이라니까요. 절대 언약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고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지금 자기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예요. 그것이 절대 언약이에요.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례자의 인생을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며 22장 15절에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라. 우리가 그 안테나가 되어야 돼요. 어떤 안테나요? 바른 말, 바른 교훈. 정확한 언약, 정확한 말씀을 전달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역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복음 운동이에요. 거기에 답을 내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복음이 내 자녀들에게, 후대에게 끊이지 않게 하는 렘넌트 운동이에요. 그것 때문에 마지막 절에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망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어떻게 부름받았어요? 자기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게 절대 언약이에요. 결론입니다.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다른 말로 절대가 아닌 것도 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오늘 해도 되고 내일 해도 되고, 저 사람이 해도 되고 내가 해도 되고,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절대를 붙잡아야 돼요. 절대의 언약을 붙잡아야 반드시 증인의 축복을 받아요. 그러면 절대가 무엇이냐? 전문성, 현장성, 미래성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공부할 때 세 가지의 눈으로 보세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업의 현장에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고, 내 업의 미래를 볼 때 반드시 점검하세요. 전문성. 내가 그거 전문성을 갖췄는가? 내가 저것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가? 현장성이 있는가? 현장에서는 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사람들은 그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미래성,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무슨 말입니까? 불확실한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걸 왜 해야 합니까? 사단은 계속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단의 망대는 그래요. 지금 이 시간에도 사단의 망대는 우리를 그렇게 속인다니까요. 우리는 절대를 붙잡아야 돼요. 내가 오늘 예배 드려야 되는 이유, 절대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절대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 가정, 내 자녀, 내 업에서 우리의 교회를 살릴 절대를 붙잡아야 돼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그 바울을, 그 디도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세요. 그게 서밋 타임이에요. 서밋 타임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과 다른 거예요. 세상의 것을 끊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주신 것을 찾는 거예요. 그 서밋 타임을 반드시 가지세요. 그때 반드시 24, 25 영원이라는 게 나와요. 그렇게 우리는 망대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기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부르셨어요.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 망대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망대를 세워야 돼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망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절대 필요로 하시는, 내 업의 현장에 절대로 필요한, 이 지역에 절대로 필요한, 이 시대에 절대로 필요한
그 언약을 붙잡은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러면서 내 인생에 이 전도의 망대를 반드시 세우셔야 돼요. 나에게 안테나의 메시지가 있다면 전도의 망대를 세우세요. 그걸 두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교회 살릴 망대를 세우세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해야 되는 이유가 렘넌트 살릴 망대. 반드시 렘넌트 살리고 죽는 순간까지 렘넌트 남겨놓고 가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을 주신 이유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 언약의 여정의 작품으로 남는 거예요. 뭘 해요? 렘넌트를 남겨야 돼요. 그 일을 위해 교회가 필요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 전도 선교하는 거예요. 그 망대를 세우라. 그 절대 언약을 붙잡는 시작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 그것이 절대 언약입니다. 각인을 바꿔야 합니다. 세상의 각인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각인뿔이 체질 내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바른 교훈과 바른 말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운동, 우리 후대 살리는 렘넌트 운동, 그 하나님 멋진 작품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망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선교, 교회, 렘넌트 살리는 망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